오늘부터 배우는 것들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역사인데 역사 속에 어떤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고린도 2장 6절, 7절,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뭐냐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중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우리 처음 기초 시작했죠. 성경은 우리 세상 인간사를 가르쳐 주려고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와 사람을 비유로 사용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오늘 교회는 거꾸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속에 뭐가 감춰졌다겠죠. 요 속에 뭐가 감춰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에 대한 것을 이 속에 감춰져 있는데 요 속에 답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가르쳐줬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답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쭉 풀어 답을 찾는데 이미 성경은 답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질문의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에 답이 찾지 못하면 혹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성경에 답이 있는 것을 물리치고 세상 거로 답을 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1번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엇을 전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배웠죠. 먼저 예수님을 배우려면 구약 바로 열면 안 돼. 신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느냐를 정확하게 담아놓고 구약을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 왜? 구약에는 아무리 자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성경 공부해요? 구약부터 하려고 그래. 자꾸 창세기부터. 아닙니다. 답부터 배우면 돼. 신약 답을 잘 배워놓으면 구약이 보이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해배해도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답을 찾아도 그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답이지. 답을 알면 내가 잘 찾았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크게는 두 개. 비하와 승기. 비하는 낮아지신 예수님. 비하를 5개 배웠죠. 1번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두 번째, 사역. 그래서 성경은 12살 때 간단히 써놓고 사역으로 넘어오죠. 예수님께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까 하는 것을 이미 구약 다 담아놨다겠죠.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뭔 사역했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아. 구약이라는 그와 같이 신약에서도 하는데 그때도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세 번째, 순화. 네 번째, 죽으심. 다섯 번째, 부활.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 오셔서 했던 이러한 것들. 이 답을 알고 이쪽에 가야 예수님이 보여. 네가 아니면 예수님 보일 수가 없다겠죠? 야곱의 인생 봅시다. 야곱이 예수님은 아니라겠죠?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담아놓았다. 야곱을 볼 때 야곱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봐야 되고 내 이야기 봐야 된다. 야곱 나이보다 하나, 그 다음에 77세, 그 다음에 97세. 요것만 합시다. 야곱은 1세에서 77세까지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 77세, 97세까지는 하란. 요거를 영적으로, 요거는 이제 역사고,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그래 천국. 하란은 세상. 이 세상에 와서 뭐 했어요? 4명의 아내, 12명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97, 8세에 여기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써놓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쉬워. 이때 천국에 살 때, 여기 살 때 야곱의 신분은 왕자. 아브라함이 왕 같은, 그 시대는 족장들이 왕이니까 왕 같은 왕자죠. 근데 야곱이 왕자의 신분에서 77세는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지. 천국으로 가서는 여기서 왕이 됐어. 왕. 에사가 떠나고 이삭 뒷걸 다 받았으니까 왕. 예수님 어디 살았어요? 요 천국에서. 이걸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때 왔을 때 야곱은 종이었죠? 종 맞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 야복날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님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근본 이치로. 이 이야기를 모르면 여기서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20년이 사역이죠. 사역 동안 뭐 했어요? 그럼 아내는 뭐고 자녀는 뭘까?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인들. 레아, 라헬. 중간에 갑주죠? 여기 비라, 실바. 그런데 여기에 구약 이스라엘, 요거는 이방인들 구원. 이렇게 나누면은 요거는 구약, 이쪽은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나엘의 자녀가 제일 밑에 나오죠, 끝에. 언제 나요? 뒤에 14만 4천 제일 뒤에 나와. 나엘의 자녀 제일 뒤에 나오죠. 역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이 많아, 이방인들이 많아. 그럼 토탈 구원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많을까, 이방인이 많을까? 이거는 넷이고 이쪽은 8이잖아요. 6둘이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더 많이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다 담겨져 있어. 예수님 이야기를. 자세히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하냐면, 요 어떤 말하는 답을 찾지 못하면 실체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고, 창세로부터 이 비유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은 제자들한테 이제
요 답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구약 가지고 구약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이 반드시 있어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 구약과 신약을 기록해 놨는데 구약 속에도 어렴풋이 그림자로 이렇게 있어요. 있죠. 이 그림자로 있긴 있는데 이상하게 단어도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영혼, 영, 마음이란 이런 단어들이 신구약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배우듯이 이권에서 이렇게 답을 딱 배워놓고 요거를 보면은 성경이 이제 보이게 된다. 그게 이권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영혼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단어는 있는데 우리가 배운 제3권째 여기 기록하지 못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잘 만들어 놓고 요걸 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바로 쓰지 않았어요. 구약에 요거는 미가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했죠. 아브라함 꼭 앞에서 미리 숨어진 걸 다 뽑아놔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배우느냐면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씩 뽑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봐가지고 아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었구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구나를 답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들어가면 아 이 부분은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문장을 딱 막같아 야곱 딱 볼 때 아 예수님 이야기네 여기는 천국 이야기네 여기는 구원 이야기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권을 배우면 이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지 이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박사원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듣기로는 밖에서 영혼을 듣죠. 영혼이라는 용어 엄청 들어요. 마음이라는 용어 엄청 듣지만은 영혼이 어떻게 생겼어 몰라.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몰라. 기능이 뭐야 모르는 거야. 이 구약이 1500년부터 쭉 기록해가지고 하여튼 2000년 후에 이 신약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춰놓으면 또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지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 다시 되시기까지 과정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사람 창조에서부터 들어가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 이런 완성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성경 박사는 책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도표가 따로 있어요. 이런 도표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림들이 있어요. 6페이지 육체 창조. 창조와 기능. 세상은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산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부활 변화된 사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 제일 빠른 순서예요? 순번으로? 흑덩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또 죽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제 첫 시작이니까 이 시작에 가장 많은 논쟁. 생기가 뭐냐? 생명이 뭐냐? 생기. 생명. 이 생기, 생명을 딱 보면은 단어가 어디서 해석된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문. 한글로 바로 답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야. 그래 옛날에는 이 관주 한문성이 참 좋아하는 지금은 이게 사라져서 문제잖아요. 옛날에 한문 딱 보면 뜻을 빨리 알아.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입니다. 한문은 뜻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아무리 잘 읽어도 뜻이 떠오르지 않아요. 소리로만. 중국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옛날 한문을 읽으면서 그냥 바로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사전을 안 찾아도. 우리는 이제 소리글을 한글로 다 바꿔놨으니까 그냥 내 입으로 부지런히 쳐야지. 이 생기가 뭐냐, 생명이 뭐냐. 한문의 생기는 기운, 기. 생은 살아있는 기운. 기운.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는 요걸 해서 뭐냐, 살아있는 기운이 뭐냐, 그렇다 했죠. 그럼 하나님은 호흡이다. 바람이다. 하나님 영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했냐면, 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전자.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 그림부를 그려봅시다. 사람 만들 때, 흙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요 죽었잖아요? 콧만 이렇게 하나 크게 해볼까요? 거기다가. 글러오면은,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림 유치원생들로 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 누워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흙덩이니까 유치원 생각해봐요. 진흙으로 사람 만들 흙 만들었죠? 콧구멍이 막혔어요? 열렸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그 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 요 코에다가 입을 이렇게 대고 바람을 씩 불어넣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섰다.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놨을까? 원어는 생명이라고 써놓고 원래 이렇게 쓰면 원래 또 안 되죠. 원어에 밖에 이 당시 일원론이니까. 지금 읽는 이 글자, 요 모습은 누구나 보고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죠? 그럼 이 수준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가장 쉬운 것이었다. 왜 이렇게 쉽게 썼다고요? 앞에 왔죠? 이 말을 받는 사람의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렸어요? 여기? 이 정도면 유치원 수준이죠. 이걸 갓난아이라 그래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딱 못 맞는 거 20세에서 50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 지금 창세기 이 내용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200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제일 어린아이까지 알아야죠. 유치원생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만약 가서 가르친다면, 이제 순위예요. 어린아이 어른도 있죠. 유치원생들한테 가서 딱 이렇게 가르쳐야 돼. 왜? 유치원생 한글 읽잖아요? 걔들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진흙등에 만들어 콧구멍에 구멍 푹, 뭘로 구멍 뚫어지고 푹 뚫어가지고 콧구멍에 입을 탁 대가지고 푹 풀었더니, 이 유치원 수준을 가지고 요걸 자꾸 논쟁을 해. 도대체 코에 불어넣는 게 뭐느냐. 우리는 요거 자른다 해서 생영. 우리 해석으로는 살아있는 사람 영이랍니다. 그럼 이 영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요 기와 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 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눕고, 부르면은 이렇게 살아나네. 뭐가 하나 플러스 된 거예요. 뭐가 플러스 된 거예요? 지금 본문만을 가지고 오면은 뒤에 내용을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성경에 있는데 그냥 창조는 이 본문만 갖고 자꾸 따진단 말이죠. 답을 찾아가야지. 이런 상태가 언제 일어났느냐.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구약에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호흡, 바람, 영을 불었는데 조금 이제 뒤쪽으로 답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뭐가 들어왔다 나가보는 거예요? 혼. 여기 말하는 3분셀의 혼이 아닙니다. 일반 죽었다라는 용어는 일반 세상 용어입니다. 용어. 혼과 영혼에 다는 종교 용어입니다.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죽었다. 그럴 때 일반적 죽음을 말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종교적 용어로 쓰면 뭐라고 써요? 혼이 떠났다, 혼이 돌아왔다. 고대 사람들은 혼이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용어를 이걸 생명이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은 것을 용어로 쓰는 게 생명이 떠났다, 살았다. 그러나 그걸 종교적 용어로 할 때는 혼이 떠났다, 혼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쫙 지나가지고 신약으로 딱 왔더니 하나가 더 붙였어요. 이 혼 대신 사용하는 용어. 영혼.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았어. 근데 죽는 순간에 뭘 가져가 달라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스데반이 죽을 때 뭐가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났죠. 영혼이 떠나 스데반이 딱 이렇게 된 거지. 영혼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고 살고를 1번 생명이라는 단어 썼고 혼이라는 단어 썼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2분서 3분서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고 살고를 쓸 때에 그럼 최종적 답은 뭐가 됐어요? 영혼이죠. 책을 열었을 때 마지막은 결론의 답이 있죠. 제일 뒤에 있는 답이 진짜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었어요. 바람 불어넣었다, 호흡 불어넣었다, 혼 불어넣었다, 영혼 불어넣었다. 그래서 답이 뭐였어요? 영혼. 그럴 때 호흡, 바람을 불었어요. 이렇게. 바람을 불었는데 그냥 바람만 휙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 뭘 불었어요? 영혼을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냥 요거 1번 청년 장년으로 가면 요걸 끄집어내줘야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 그리고 마지막 장년이 돼서는 이제 요 논쟁하지 않고 영혼이 뭐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영혼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을 말해요. 그리고 영을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영을 썼던 것은 영은 영을 말하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처음에는 요것만 떠났다 말았다 이렇게 했는데 몸이 두 개가 생겼네. 이렇게 하나는 육의 흙덩어리도 있고 영의 몸도 있고. 우리는 사람이다, 육체다, 영혼이다 이 단어만 써. 더 이상 연구를 안 해. 기독교에서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연구를 제일 잘해야 돼요? 교회가 연구를 제일 잘해야 되지. 어느 신학교에서 오장육부를 연구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세포를 연구했다. 어느 신학교에서 DNA를 연구했다. 한마디가 없어. 영혼을 연구했다. 한마디가 없어. 단어는 쓰는데 연구를 하지 않아. 세상 어느 정도 연구까지 지금 들어왔느냐. 염기서열. 염기서열 나온 건 얼마 안 돼. 옛날에 그냥 염색체까지는만 나왔는데 염기서열이 쭉 나오면서 세포 하나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요 사람을 80조분의 1로 나눈 것이 세포예요. 그럼 세포 하나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세포 하나는 눈에 안 보여요. 세포 안에도 또 내용이 많아. DNA, RNA, 미토콘드리아, 볼리체 이런 많아.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이 핵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속에 그거를 연구했더니 요런 줄이 약 한 2m 정도 있어요. 줄이 이렇게 2m 정도 있는데 여기에 선이 몇 개 있다고 써놨어요? 32억 개. 밖에는 요 쪽에 들어가고 이 32억 개, 이 하나를 이미 연구가 끝났단 말이에요. 저 속에 거.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기독교는 요런 거 배우지도 않아. 고작 하는 남자 여자만 이야기하지. 이런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찾아서 내줘야 돼. 32억 개 염기서열을 다 분석했다겠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복제인간. 지금은 나라는 사람을 세포를 뽑아가지고 나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 인류가 거의 한 200년 동안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늙지 않게 얼마나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의학과 과학이 연구한 결과가 인간 수명 5년을 늘렸습니다. 윤리 도덕 때문에 지금 이게 발전이 안 돼요. 32억 개 중에 어떤 것을 잘라내면 여기가 지금 병 유전 프로그램 다 있어요. 내가 살면서 몇 살에 어떤 병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을 것이다. 여기 다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세포 하나만 띄면은 이 사람의 병명을 쫙 깔아보는. 내가 태어날 때 이게 병이 걸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다 바꾸는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병이 들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발전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말로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의학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 영화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연구하기 전에 뭐가 떠올라요?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영화는 그 생각이 빠르죠. 먼저 영화로 만들어. 그 정보를 뒤에 후대사는 받잖아요. 더 확신을 가죠. 10년, 20년 되면 그 영화에 나온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유전자 변형, 이런 인간이 벌써 영화에 이미 떴어요. 여기 한 쌍에 이게 한 줄에 32만 쌍인데 이 염기서열을 발표하기 전에 이상구 박사가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강의했던 거 뭘 찾았느냐? 피가 이렇게 100% 잘 흐르면은 건강한데 요거 염기서열 요거 여기 네 가닥이죠.
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서버려. 이렇게 딱 서면 혈액을 막아요, 못 막아요? 흐르면 막죠. 암덩어리가 피가 이렇게 흐르면 이게 피를 흐르게 하면 암이 안 생깁니다. 암이 딱 생기면 오는 애를 다 먹어버려. 보내요, 안 보내요? 암이 커지죠. 그래 찾아낸 것이 뭐냐? 요놈을 딱 눕혔더니 병이 났더라. 그때가 20년 전이.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2005년 3월 X염색체가 해독되어 X염색체를 연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 S염색체가 1098개 유전자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X염색체 유전자. X염색체는 남성이 여성이요? 여성. Y는 남성. SY가 붙어서 사람 구별해요. 그렇죠? XX가 붙으면은 염색체면 여자가 태어나. XY가 붙으면 남자가 태어나. 인간 게놈 4%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32억 중 4%에 불과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3199가지 유전 질환에 9.6%는 307가지를 규명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니까 X염색체 3199개에 뭐가 흐른다고요? 질병. 바로 밑에 Y염색체는 몇 개? 78개. 이만큼 연구를 했어. 근데 우리는 단어에 있어. 가지도 않아.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 눈이 동그래져. 목사님 뭘 이런 걸 가르쳐? 아닙니다. 이거를 원래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밖에 내놨어야지. 그래야 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병은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 이미 죄에 병이 들지 않는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병이 들지 않을 육체가 없단 말이죠. 태어날 때는 건강해도 이 장기는 언젠가는 병이 든다.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건강하게 지키면서 병이 들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병이 든 거. 이게 의학에 다 연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상고 박사가 찾아낸 거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푸냐. 답을 하나 찾았어요. 웃음 치료. 사람이 즐거워서 엔돌핀이 솟구치면 화낼 때 나는 화내죠. 화내면 머리가 쭈삣어져. 이와 같이 요 건강한 요놈 요렇게 있다가 분노하고 화내면 요놈이 팍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이 와. 이거를 찾아내는 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어디서 병들의 주원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근데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뭐야? 웃는 거야. 그래서 한때 웃음 치료가 강했던 이유가 말이죠. 마음에 즐거우면 이미 성경에서는 건강법을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하나 더 희락. 희락은 뭐예요?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행복한 거. 그거를 가장 누렸던 사람. 모세. 120세가 됐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기 했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편히 살다가 이제 성 건축하면서 끌려 나간 것이고, 양치기 하면 그 미디안 사막을 계속 돌아야 안 돌아요. 40년 동안 한번 돌아봐요. 80세가 됐는데 또 40년 동안, 그때는 육체만 아팠고 이제는 골까지 아파. 40년 동안 하는데 가장 먼저 노쇠하고 이미 쓰러질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죽음이 뭐예요? 죄의 결과라겠죠. 죄를 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 종교인, 목회자들이 그 건강 순위 한 3번인가 됩니다. 1번은 누굴 것 같아? 중들. 삶이 뭐 욕심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쟤들 말 들어보면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에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한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목사가 왜 이렇게 높을까? 경건 생활하니까.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설교가 교인들을 짐을 덜어줘야 돼. 편하게 해줘야 돼.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 교회만 아무것도 못 그냥 교회 온 것 자체가 편하고 기쁘고 그래야 돼. 그래야 건강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딱 끄집어냈죠. 홍해를 딱 건너 하나님 첫 번째는 거예요.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죄 짓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고.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 죄 짓지 않는데.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 게 다 스트레스예요. 연구 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육체를 나한테 줬잖아요. 잘 연구만 해요. 우리는 또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바울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을 사랑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 육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육체는 내가 사랑할 번호 1번입니다. 하나님 빼고 1번이에요. 제일 건강하게 관리하고 제일 사랑해야 돼요. 제일 연구를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학대를 해요. 우리 큰 교회 가면 권사들 불쌍해. 일주일 교회 붙들어 놓잖아요. 봉급 준 것도 아니고. 뺏어가면서. 그렇잖아요. 뺏어가면서 일을 시켜. 그게 또 행복이라고 하고. 아닙니다. 편하게, 기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요거 말하는 거 좀 우리 연구 좀 많이 하자. 깊이로.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가져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지금 가 있는데 우리 염색체도 안 갔다니까. 교인들 갑자기 염색체 몇 개? 요거는 고사하고 영혼한테 이건 고사하고 육체도 몰라. 항상 자기 육체 건강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은 이 정도 연구하면 우리는 그래 좀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까지 쭉 들어가면은 염색체 23개 분류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 가서 이제 23개 분류해요. 우리 이제 더 들어가면은 수백 개로 분류가 돼요. 12페이지 육체의 기능. 사람 육체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둘로 해놨죠. 이렇게 육체가 있고 하나는 영혼이 있다. 읽어봅시다. 육체의 구조에서 동물계와 사람의 다른 점. 사람이 좋은 점. 그러니까 세상 피조물과 사람의 다른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람이 주신 최고의 선물 첫 번째. 영혼 빼놓고 사람이 제일 좋은 점. 생각. 동물들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생각만으로 자기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들어요. 기능 봅시다. 육체를 할 땐 동물 쪽에. 동물이고 이제 사람 이렇게 두 개 놓으면
육체의 구조에서 동물계와 사람의 다른 점. 1번. 동물계는 기능, 프로그램, 동작이 하나의 독립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동물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육체는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에 기능과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영원한 기능, 프로그램, 동력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3번, 동물계는 동력원이 사라지면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에 죽었다가 3년 살아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4번, 사람의 육체는 동력원이 분리되어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혼이 분리된과 동시에 기능을 멈추게 되고 영혼이 다시 결합되면 육체의 기능이 다시 가동됩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육체가 사람의 육체와 동물이 똑같은데 사람의 육체는 100% 건강해도 뭐가 하나 싹 빠져나가면 죽어버려요. 동물은 육체가 건강하면 항상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쏙 빠져나가면 여기 죽는다면 이렇게 눕는다 있죠, 이렇게. 그럼 요 쏙 빠져나간 게 뭐라겠어요, 일반? 생명이라고 했죠. 육체에 생명이 있는 거요, 빠져나간 쪽에 생명이 있는 거야. 요걸 이제 영혼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육체에 있는 거요, 영혼에 있는 거야. 영혼. 20세기 기점으로 사람들 세상은 육체만 하니까 육체에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육체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느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사람 하나로 보니까 이때 제일 발전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육체는 에너지가 있는데 뭔가 팩 떠나가 버리면은 이 사람이 죽더라. 아무 아픈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진짜 떠나간 건 생명이고 사람 육체를 산 게 에너지인데 그러면 떠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에너지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발전된 게 뭐였어요? 비타민. 비타민, 에너지, 미네랄만 잘 제공하는 한 육체는 건강하다.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발전된 게 비타민 종류입니다. 건강식품. 이 생명이 항상 있는 한 육체는 이 비타민 에너지만 공급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창세기부터 이미 썼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육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혼 쪽에 생명이 있었다. 사람은 생명이 이렇게 두 개인데 동물들은 이 동물의 생명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 영혼이는 절대 안 죽어. 동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거 하나가 다 깨지면 죽어버려요.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살아있잖아요. 그럼 요 사람한테 이제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영혼이 떠나갔죠. 요 사람 이제 죽었죠, 이렇게. 죽었어. 그럼 떠나간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똑같아. 분리된 영혼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영혼만 등장하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 영혼이 사람 모양으로 등장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는 것처럼 금방 이분이 모세, 이분이 엘리야라고 정확히 알았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막 셋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육으로 나타났어요? 영혼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혼.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육체를 뭐라고요? 장막, 껍데기 한 얘가 그런 말이에요. 진짜는 누구라고? 영혼이 진짜라. 첫 번째로는 동물은 생명을 육체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생명은 영혼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둘이다라는 거예요. 각각이 가동하려면 기능이 각각 있어야죠. 그래서 동물은 기능이 하나밖에 없지만 사람은 기능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의 기능이 나오고 영혼의 기능이 나온다.